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촉촉히 젖어 있는데도 속아서 건조하고 딱딱하고 갈급해하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걷어내 주시고 기경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은혜의 담비로 젖어들게 하시사 잘 먹은 말씀이 그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사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사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근데 오늘은 특별히 잘 들으시면 복을 받는 날이에요. 잘 말씀을 들으세요. 신명기 11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어디에다가 어떻게 주기를 원하시는지 8절에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근데 신약에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그의 명령은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명령을 지키고 싶은데 이 지키게 되면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사람은 명령을 지키게 돼요. 근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명령을 못 받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애굽에서 살 때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하고 살 때는 척박한 땅이고 그냥 여기 보면 10절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과 땅과 같이 그러니까 그냥 수고하고 열심히 해야만 먹고 사는 내가 수고해야만 먹고 산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비를 잘 흡수하는 땅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말씀이 잘 먹어지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 먼저요.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냥 쑥쑥 들어와서 걸음이 돼갖고 잘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러한 사람은 여기 말한 대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은 열심히 해야 돼. 노력해야 되고 힘줘야 되고 이렇게지만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자는 먼저 이 말씀이 쑥쑥 잘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쑥쑥 먹어져 갖고 믿어지는 것이죠. 그 믿어지면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2장 50절인데 그래서 여기 명령 말씀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잘 흡수하는 땅이다. 여기 그랬거든요. 자,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말씀이 쑥쑥 먹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매일매일 저도 말씀을 그냥 받아요. 그리고 내가 먹는 거예요. 늘 말씀을 저장시켜요. 그럼 이 저장시킨 말씀은 나한테 어떻게 돼요? 범사에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감사하게 돼요.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그 당연한 것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도 또 당연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힘들지 않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 위에 안식처가 있는 것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오시면 안식하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땀 흘려도 힘들지 않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도 그게 힘들지 않아요. 이 몸의 법이 이 생명의 법이 호박씨가 심어지면 당연히 호박이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것이 내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특별히 수고했다 뭐 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자랑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이 생명의 떡이 돼서 쑥쑥 내가 더 에너지가 점점 더 생성돼. 이것이 제 책에 나온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내가 수고하는 거야. 이건 내가 미치는 거야. 이건 내가 너한테 줬어. 이것이 기억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는 게 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명령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 구약에는 내가 지키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 안 지켰다 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내 말을 잘 듣고 청정해. 근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은 10명 중에 2명이에요.
여기 성경에 유다와 요셉의 족속을 막대기 하나를 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된 것처럼 다 듣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귀는 듣긴 들었는데 사운드가 이렇게 울려서 진동판을 건져서 들렸는데 몸에서 먹어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먹을 생명이 없어서 못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먹어져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게 돼요. 자연스러워요, 그게. 그래서 뭐 거기서 내가 잘났다고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그런 사람은 바로 명령이 와서 있는 사람, 영생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영생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그래서 이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내가 지금 명령을 했는데 거기서 내가 너희들 가라는데 가서 살기만 하면 돼. 그 땅은 힘들지가 않은 땅이야. 그냥 쑥쑥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비를 잘 흡수하는 땅이야. 그러니까 비를 흡수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이 흡수하는 땅인가 아닌 땅인가. 창세기 1장에도 물이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이렇게 쫙 덮여 있는데 물을 쫙 갈랐더니만 양쪽으로 싹 갈랐더니만 땅이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내른비를 쑥쑥 지면 모든 것이 곡식이 잘 자라고 목축이 잘 될 수 있도록 초장이 푸르러워서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내가 울어도 힘써도 안 돼. 그래서 꾀피지 말아라, 너희들. 잔꾀 피지 말아라. 그러고 해야 소용없다. 그것을 너희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는 너희들이 바로 악이다. 가만히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있어라.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음이 돼야 돼요. 근데 믿음이 안 되면 있으라고 하기는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기다릴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보니까 아기 낳긴 틀렸어 이제 사라가. 그래서 사라의 여종 하가를 갖다 디밀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하나님이 친히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라의 몸을 열어서 아이를 낳게 하시잖아요. 그게 약속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라나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은 시건치 않으신 분이라. 그래서 그 시건치 아니하시는 그 약속이 바로 새 언약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어 먹을 수가 없어요. 듣긴 들었는데 한 번도 안 들은 사람 같아.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지? 이런 불평으로 계속 몸 안에서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잘 흡수하는 땅은 계속적으로 이것을 유지 보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그 땅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먹게 하시고 이 말씀이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말씀이 또 에너지가 돼서 또 말씀을 행하게 하시고 근데 우리의 몸은 쉴 새 없이 뭐를 만들어요? 욕심을 만들어요. 욕심. 그래서 우리 육체는 언제라도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것은 욕심이에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서 계속 욕심을 발생하고 이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없다. 열심히 살면 된다. 최대한 대로 머리를 잘 써서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좋은 대학교 가서 스펙을 쌓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고싱고싱하고 월급을 많이 받는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믿음을 회방하는 것이에요. 근데 쑥 들어와서 흡수를 잘한 땅, 우리가 흙으로 빚어졌잖아요. 그래서 흡수가 잘된, 비가 흡수가 잘된 땅은 말씀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죄를 소멸시켜요. 우리의 죄성을 계속 소멸시켜요. 말씀이 들어가서 죄성을 소멸시키고 여기서 연소된 것이 바로 에너지가 돼서 ATP, 생활 에너지가 돼갖고 또 믿음을 행하게 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음식에 들어가면 24시간 몸 안에서 머무는 것처럼 계속 몸 안에서 효소작용을 하고 여러 가지가 움직여지고 정확하게 여기서 이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위로부터 오는 그것이 은혜가 돼서 말씀이 은혜가 돼서 내가 열매가 될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기는 거지. 왜 분명히 믿은 것 같은데 내가 행동하는 거 보면 또 안 믿었지. 그 자기에 대해서 혼란이 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은 것 같은데 또 안 믿었어.
또 안 믿은 것 같은데 또 믿었어. 이럴 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위로부터 내려온 비가 잘 흡수된 땅에는 믿음이 형성되기까지 아주 정황무호한 것이에요. 거기다가 뭐 가하거나 감할 게 없어요. 정황무호하게 딱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죄를 소멸시키고 죄를 소멸시키면서 연소된 에너지, 거기서 나온 말씀이 떡인데 떡이 들어가서 소화 흡수를 해요. 그러면은 소화 흡수하는 과정에서 내 속에 있는 죄를 소멸시켜요. 그리고 거기서 에너지가 발생되는 것이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분량이 차지 않을 때는 계속적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깨졌다 터졌다 하는데, 이 시대를 보면요, 사람들이 분명히 은혜를 좀 받았던 것 같은데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첫 번에 먹을 때 잘못 먹은 것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먹지 않고 예수의 피로 들어오지 않은 것은 자꾸만 기다릴 수가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 인내, 절제가 있잖아요. 기다릴 수가 없어서 편법을 쓰는 거죠. 기다릴 수 없어서 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아니 사라처럼 기다릴 수가 없어서 하가를 갖다 디미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구박을 받게 하고 여러 가지가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참지 못해서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어쩌고 저쩌고 저도 참 그럴 때가 많은데, 가만있어, 이거 그렇게 하나님 뭐 하신다고 하던 건데 왜 가만히 움직여지질 않지. 예, 뭐가 보여야 되는데, 그리고 불확실해. 그러면 제가 몸이 안 움직여요. 불확실하면. 근데 땅 치게 되면 이제 저절로 행동이 나가게 돼요. 그럴 때는 이제 믿음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알긴 아는데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이 속에서 연소작용이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태워져야 되는데 안 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불 받았다 그러잖아요. 성령 불 받은 것은요, 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내장을 탁 빼고 피를 다 이렇게 뿌리고 내장은 저 영문 밖에다 버리고 태우잖아요. 태워서 불로 향기를 드리는 것처럼 희생, 짐승의 희생처럼 예수님의 피의 희생이 없이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불이 안 나타나서, 소멸하는 불이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하고 싶은 것만 해. 왜 그래요? 희생하기 싫으니까. 희생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희생이 없는 사람은 피의 제사가 없는 사람이,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아직 제물이 안 된 사람이에요. 내가 드려짐이 안 된 사람이에요. 내가 드려질 때 바로 내 속에 예수님이 나를 드리도록, 내 속에서 계신 그 말씀이, 그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살게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근데 그런 삶을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절대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소멸이 안 돼요. 육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강해서 절대로 어떻게 돼요? 죄가 소멸이 안 돼요. 죄성이 소멸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희생 제물을 드리잖아요. 번제물을 드리잖아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 피의 제사를 히브리서 9장의 말씀대로 그냥 이것도 정결케 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단번에 우리를 정결케 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복음을 잘 알으셔야 돼요. 자, 이게 예수님의 피예요. 이게 예수님이 제사가 드렸어요.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이 피의 제사 아래 있는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요. 내가 의를 해오려고 해요. 내가 계산을 해요. 아직 피의 제사를 믿지 못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믿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되면요. 다시 말하면 아직 죄가 소멸되지 않아서 그대로 그냥 그걸 갖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좋아, 그게. 이것도 저것도 잘 보이니까 좋아. 그러나 희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못하는 것은 피 흘리는 희생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지금 11장, 12장, 13절에 쭉 보면요.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고기는 먹지만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래요. 신명기 12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걸 잘 여기서 이제 갈라지셔야 돼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구약에서. 피는 먹지 말아라. 그건 생명이다 그랬어요. 짐승의 피 그거 먹지 말아라. 생명이다 그랬어요. 제물을 위해서 그 짐승의 피를 흘린 건데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12장 53절에 내 피를 먹고 마신다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구별이 돼요.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먹고 마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산 제물이 돼야 돼요. 내 삶이 제물이 돼야 돼요. 근데 구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를 먹지 말아라. 살만 먹어라. 왜 피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생명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별이 돼요. 예수 있는 자와 예수 없는 자는 구별이 돼요. 예수 피를 먹은 자는 이 생명 자체에 생명의 속성이 있어 사는 것이 다 희생. 주님이 원하신 대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그냥 사는 게 다 다른 사람을 위한 거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다 강도를 만났어요. 뱀에게 창세기 3장에 강도를 만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어. 욕심쟁이에요.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써요. 그러나 소용이 없어요. 끊임없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희생 제물이. 그래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피, 살을 먹고 마시게 되면 그때 바로 생명, 누구의 생명? 거룩한 생명을 담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희생을 하는데도 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그래요. 희생을 하긴 했어. 근데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희생을 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거룩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나타나고 자기가 어떻게 돋보이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빛내려고 그러고 스스로 영광 받으려고 그래요. 거짓말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을 잘 분별해요. 말세의 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스스로 의의를 세우려고 희생을 열심히 하는 사람, 거짓말 영에 썩은 사람이에요. 또 희생을 안 하려는 사람, 어떻게든지 희생을 안 하려고 눈치껏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볼 때만 하고 어떻게 계산되는 것만 하고 절대 희생을 안 하려는 거 있어요. 그리고 희생 안 하는 사람은 어때요? 우상을 세우나. 자식이 우상이에요.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을 해. 남편을 위해서는 희생을 해. 사업을 위해서는 희생을 해.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와 계시면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드려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는 다른 종교도 잘해요. 그런 거는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종교도 잘해요.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 다 잘 돼요. 그래서 사람을 잡아서 드리고 하잖아요. 우상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가진 그 우상은 여러분을 올무에 빠지게 해요. 계속적으로 거기다 대고 제사를 드리고 그 쉽게 말하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저렇게 희생하고 하잖아요. 그 자식을 죽인 거예요. 그거는요. 그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어놨지만 그 자식을 우상되기 쉽지 않았어요. 근데 우상을 만들어서 혼란을 시키는 거죠. 혼란을 시켜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딸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죠. 자식이 우상된 사람 많아. 한국에는 자식이 우상된 사람 진짜 많아요. 자식을 죽여요. 그래갖고. 자식이 우상이야. 보통은. 남편하고 내가 소통이 잘 안 되면 자식한테 매달려요. 우상이 돼요. 그 자식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해요. 왜 그래요? 예수 피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희생은 드려지질 않아서 거룩하지 않아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서 갚으실 게 없어요. 그렇게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신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다 드려지는 거야. 이걸 해도 드려지고 저걸 해도 드려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갚으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저번에 이제 우리 뉴질랜드 오셨던 분들 알지만 누룩 얘기했잖아요. 누룩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잘 되고 싶은 우상, 잘나 보이고 싶은 우상, 이기고 보이고 싶은 이기려고 하는 우상, 경쟁자가 늘 따라다녀요. 늘 비교하고 헤아리게 돼요. 이용해요. 교회 사역자들은 사람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거짓령이에요. 거짓령에 속아서 이용을 하는 것이에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거짓령에 속아서 그래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속아서 그래, 속아서. 천국까지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속아서
우상을 갖다 놓고 이것을 위해서 저것을 위해서 계속 해. 예수를 위해서 해야만 참인데. 그래서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건 누구예요? 마귀가 들어서 그래요. 거짓말 영이 몸 안에 들어서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 큰 교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나의 우상이에요. 그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예수의 피의 생명,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없어서 그래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뭐 때문에 그렇게 할까? 그분 속에 다 있는데 그게 안 믿어지나 보지? 안 믿어지는 거. 창세기 1장부터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 말을 하지만 창세기 1장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축적할 수 있다. 누가 이것을 뺏으랴. 그리고 철저하게 진을 쳐놓는 거죠. 그러나 여기 예수피가 있을 때는 여기 피 생명 자체가 누가 해야 그냥 하나님 콧김 한번 불면 다 꺼지는 거야. 깨지는 거야. 이 송도에 그때 거기 뭐야 그거 40억 들여서 한 거 뭐지? 그치 성경 박람회. 그냥 오늘 성경 박람회 오픈식을 했잖아요. 개막식. 그 이튿날 폭풍이 벌써 그냥 다 날아가 버렸잖아. 40억 들인 게. 그러니까 그때 만들 때 어떤 사람, 예수 전혀 없는 중국 사람들이 와서 예수도 모르는 우상 섬기는 그 손길로 했잖아요. 그 손길로. 이 손의 기운이, 생명의 기운이 있어서 다른 거야, 그게. 전혀 다른 것이에요. 이게 글씨 똑같은 쓴 거지만 이 기운이 생기가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죠. 이 몸에서 누구도 감출 수 없도록 다 그게 드러나 있어요. 얼마만큼 피 흘림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얼마만큼 피 흘림이 있어서 설득력이 있느냐, 심장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느냐, 육적인 심장에 진동을 줄 수 있느냐, 그건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리지 않고서는 인간의 심령은요 안 되도록 설계됐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아니고서는 어떤 심장도 감동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을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방법 써도 소용이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아무런 방법을 써도 소용이 없어요. 피의 생명, 예수의 피의 생명,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피가 아니고서는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의 머리는 발달돼 있어. 교활해. 어떻게든지 힘 조금 들이고 잘 되보려고. 어떻게든지 조금 짧은 시간에 따뜻하게 편안하게 맛있게 먹으면서 잘 되보려고, 즐겨보려고. 천만에요. 인간의 몸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몸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안 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말씀으로 보내신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안 돼.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이 빛이 생명의 기운을 발동시키지 않고는 안 돼. 정말 속지 마셔야 돼요. 속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참 생명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구약에는 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짐승의 피를. 그러나 예수의 피를 흘리신 다음에는 내 피를 먹고 마신다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예수 피가 없는 사람은 거짓령이에요. 자기가 거짓령인지 알면 왜 그렇게 했어? 거짓령인지 모르기 때문에 갖가지 수법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수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 수고하고 나는 즐기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지만 지옥불이에요. 형벌을 면치 못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 생기가 들어와서 계속 연소작용에 의해서 예수 피가 들어와서 그 빛이, 예수 피의 빛 위로부터 내려오는 빛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모든 기능을, 육적 기능에서 그런 것들을 다 혈통과 육적으로 다 태우고 계속적으로 기체, 연기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채워져서 분량이 돼야 위에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로켓 발사가 에너지가 가득 들어서 팍 올라가야지 궤도로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늘나라 공중에서 혼인잔치 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와 살이 아니고서. 저는 기뻐지더라고. 우리 딸이. 우리 딸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상황 자체는 기쁜 일이야. 예. 열심히 매달려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기쁜 일이에요. 저는 천국을 목표로 하고 우리 아이들을 길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근데 여러분들 진짜 천국으로 목표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천국에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목표를 할 것이고 천국에 없는 사람은 세상을 목표로 할 것이에요. 당연해요. 여러분의 영을 점검하세요. 스스로 지금. 내가 정말 천국에 있어서 내가 가장 귀하고 값지다는 건 내 자식한테 주고 싶은 거야? 안 주고 싶은 거야? 그거를. 내가 세상을 주고 싶은 거야? 천국을 주고 싶은 거야? 저는 천국이 가장 값지고 가장 영원하신 변질이 않으시고 변함이 없이 그 사랑이라고 본질이 사랑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저는 천국을 주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요. 어떤 사람 잘 보고 땡큐 그래. 저만 보면 땡큐예요. 이 교회 사람 중에서 땡큐 그래요. 고맙다고. 고마운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고맙다는 의미는 확실했어요. 저는 영혼을 살릴 때,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때 내 몸 안에서 계속 영적 생명이 에너지가 계속 발생되면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삭이는 사람도 괜찮아. 거짓말령도 괜찮아. 싸워야 되니까. 이 싸울수록 나는 계속적으로 생명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러나 조금 피곤할 때는 아우 없으면 좋겠어. 이럴 때도 있지만 계속 짐승 같은 인간들을 갖다 놓고 계속 예수님의 사랑을 퍼붓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뻔히 알면서 제가 또 머리 끄댕이 할 거고 나 얼굴 할게 뻔히 보여. 쟤는 또 내 뒤통수 칠해야 뻔히 보여. 저건 또 나를 어떻게 또 갉아먹을까 보이지만 계속적으로 예수 사랑 하잖아요. 저는 세지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골라 사귈 필요는 없어. 자신이 있으면 덤비라는 거죠. 예수 피가 있다고 확신하시면 계속 밀어붙이세요. 그렇게. 그래요. 또 만나.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막 2시, 3시까지 매달리잖아요. 아침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 붙어갖고 저한테 막. 이상하게 들러붙어갖고 막 아침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2시간씩, 3시간씩 매달려도 그거 들러붙은 게 안 떠나갔군요. 헤매요. 며칠씩 헤맬 때가 또 있어요. 이상하게 둥둥 막 뜨고, 얘 또 이상한 거. 그래서 또 추슬려갖고 며칠 또 쉬었다가 다시 추슬려서 또 미는 거죠. 그건 제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 알고 오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인간이라는 걸 너무 잘 아세요, 우리는. 우리 몸이 죄인의 몸이라, 그저 죄가 생성되는 몸이에요. 보는 것마다 저거 내 거였으면 좋겠고, 좋은 건 다 내 거였으면 좋겠고, 예쁜 건 다 내 거였으면 좋겠고, 그 귀한 건 다 내 거였으면 좋겠고, 선한 건 내 거였으면 좋겠는데, 예수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 속에 들어있는데, 예수는 안 보이는 거죠. 예수는 안 들려요. 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신다는 설명이 있고 듣긴 들으셨는데 가면서 어떻게 해야 그럼 먹고 마시지? 어디 병원에 그거 없을까? 수혈 받을 때 없을까? 돈 얼마 내면 수혈을 받을까? 수십억을 내도 수혈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수십억 자체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 것이지. 근데 나는 수십억 했으니까 이거 어깨에 힘을 딱 써요. 교회 와서. 그것부터 틀렸지. 직구가 아니잖아. 근데 직권이라는 거야. 창세기 1장부터 안 믿었어요, 이미. 내가 뭐 했으니까 뭐가 뚝 떨어질 거야. 그거부터 치우셔야 돼요. 그거부터가 우상이에요. 창세기 1장이 안 믿어줬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기대해요. 내가 헌금을 이번에 한몫했으니까 뭐가 뚝 떨어질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열심히 말씀을 줘. 그래, 뚝 떨어지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열심히 십자가의 복음을 쳐요. 언제 떨어질래나.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떨어질 게 없어요. 나는 안 되는 불쌍한 인간이라구나. 예수가 있어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힘이 안 들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진 찍어서 보내서 우리 이렇게 근사한 일을 합니다 해갖고 서비스로 돈 나게 하라. 난 반대야. 우리 이렇게 잘 살아요. 어때요? 부럽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 축복의 권세가 나가지.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성교사가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신경질을 받으면 무서워 죽겠어. 잘 살지 않으면 내가 축복권이 있겠어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누리고 살아. 1불짜리 2불짜리 사다가 딱딱 놓고 필요할 땐 100불짜리 사다 놓고 평화로운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라 공주님은 이렇게 산다. 하나님 나라 왕자님이 이렇게 산다. 보여줘야지. 왜 구질구질하게 비비기는. 그리고 축복이 나가겠어요? 축복 안 나가. 저는 확신해요. 난 하나님 자녀니까 그렇게 할 때 너희들 축복 받는 거야. 당연히 나가지. 성령이 시킬 때만 해. 그러니까 엉뚱하게 그렇게 속셈 갖고는 안 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쏘가 있어요. 우상을 가지고. 세상 것 갖고는 안 돼요. 세상 것 갖고 아무리 재물을 드려도 안 돼요. 그게 구약이에요. 소 드려줘, 염소 드려줘, 양 드려줘, 별거 다 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창세기부터. 예, 창세기부터. 왜 땡고 뱀을 나왔을까? 뱀을 등장시켰을까?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태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이미 예수님을 준비 딱 해놓으시고 인간이 이 피조물들이 알아들을 수 없어.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족한테 갖다 드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레위족이 축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을.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를 구별을 해놓고 그 입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됐어요? 모세와 레위 족속인 아론, 모세도 아론 레위 족속이에요. 야, 너나 나나 뭐가 다른 거냐? 똑같이 우리도 레위 족속인데 어쩌고 했어.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땅이 싹 갈려서 다 집어먹었잖아요. 땅이 다단 이런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신 자가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 주고 나서 가면서 제가 노트를 봐요. 아, 이거 했구나. 할 때는 열심히 했는데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성령이 시킬 때는. 그러나 제가 먹은 걸 하기 때문에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먹은 거를. 제 속에서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근데 많은 교회에서 구약적인 걸 사용하면서도 또 신약적인 걸 하기도 하면서도 뭐 이렇게 저렇게. 구약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유기. 구약은요. 눈에 보이는 목사나 눈에 보이는 성도들이 할 수 있지만요. 신약에는요. 예수 피를 먹은 사람이 만약에 예수 피 안 먹은 사람이 목사지만 예수 피를 먹은 사람이 더 영적인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피를 먹고 마신다는 생각이 달라요. DNA가 달라요. 땅에 속한 DNA하고 하늘에 속한 신성하신 예수님의 DNA가 달라서 해석이 달라요. 암호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감사가 돼. 이렇게 해도 감사, 저렇게 해도 감사한데 예수 피가 안 된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불평, 저렇게 해도 불평, 이렇게 해도 비난, 저렇게 해도 비난, 이렇게 해도 정죄, 저렇게 해도 정죄. 그냥 이 몸에서 정죄, 비난이 있어요. 그냥 예수피 받은 사람 불쌍히 여길 뿐이야. 쏘가서 그렇구나. 아, 예수피를 몰라서 저렇게 쏟고 있네. 그래서 몸에서 나오는 게 육이에요. 예수피 권세는 우리의 죄를 이렇게 무효화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의 피의 권세를 믿을 때 나는 그 은혜 아래에서 사는 거예요. 은혜 아래. 그렇지 않으면 죄 가운데 살아. 그냥 이게 다 죄야. 이 공중 권세 잡을 악한 다 죄야. 사는 게 다 죄야. 그냥 죄를 먹고 마시고 물 먹고 마시는데 예수의 피의 말씀이 딱 갖다 대면 그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이 말씀 아래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머리에 올려놓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명료해주고 나는 몸. 그런 사람만 성도야. 그런 사람만 성도야. 근데 이 말씀 지켜놓고 내가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갖다 이것도 이렇게 말씀됐다가 저 말씀도 됐다가 소용없어요. 그렇게 해갖고요.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지만 떡이 안 된 사람이에요. 말씀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야 단백질에 이 고기에는 단백질이 많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먹고 소화 흡수가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말씀은 좋은 거야. 말씀은 좋은 거야. 하지만 내가 먹지 않은 상태는 내 몸 안에서 내 죄를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와서 이 위로부터 오는 내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 죄를 태워야 돼요. 태울 때 에너지가 생성돼요. 그게 바로 ATP, 생활 에너지예요. 그러면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럴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온전히 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구별되기 위해서 계속 피를 발라. 피를 발라도 피 바르는지 몰라. 예, 힘들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피를 발라는 것 같지만
이렇게 갚아주시고 이렇게 위로하시고 이렇게 싸매시고 저렇게 하시고 그래서 입을 뗄 수가 없게 만들어요. 내가 뭘 피발을 발랐어 받은 게 더 많지. 우선은 내가 죄가 있는데 죄 없다고 하셔서 하나님의 소리를 매일 신령한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큰 은혜의 말씀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내가 살다 보니까 어머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정말 예수 피광새야. 예수 피광새야. 이렇게밖에 할 게 없어요. 저도 모든 예수 피광로지. 내가 예수 피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겠고 믿을 수가 있었겠고 행할 수가 있겠어. 다 예수의 피광로지.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피 안 되면요. 여러분 들은 것 같지만 말씀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 흘린 게 너 얼마나 안 자니. 이 교회에서는 내가 피 흘린 게 많기 때문에 내가 대장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예수 피가 있는 사람이 오늘 왔어도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하나님 자녀니까. 세포. 주의 성전에 세포가 돼요. 그러나 피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있어도 남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예수 피가 없으면 예수님의 몸이 아니잖아. 우리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럼 우리 하나의 세포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공통적 규칙과 원리가 있는 부활이라는 공통적 규칙과 원리 가운데서 새 피의 언약을 받은 그런 공통적 규칙과 원리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거룩한 교회예요. 그래서 열심히 서로가 서로를 머리가 이렇게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계속 나갈 수밖에 없어. 이 은혜 아래 있어서 계속 이건 예수님의 은혜야. 이건 예수의 피곤해.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다 같이. 근데 내가 힘들지 네가 힘들지 네가 더 많이 해서 그건 아니죠. 진리라는 것은 피가 있을 때 진리지 피가 없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든 진리가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자유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피가 있을 때만 자유를 느껴요. 그러나 피가 없는데도 자유하다는 건 거짓말에 속은 것이에요. 거짓말 영에 속아서 자유한 것이에요. 합리적으로 잘 이용하면서 남한테 들키지 않게 잘 이용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용하고 저렇게 이용하면서 눈에 거시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예수 피가 없는 거짓 영이에요. 말로는 하지만 피의 힘이 안 나타나는 거죠. 예수의 피의 힘이.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것인데 범사에 감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뜻대로 산다는 건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래서 음란을 할 수밖에 없어요. 피가 되지 않은 사람은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데 자꾸만 사람들한테 붙어 이렇게 붙고 저렇게 해서 음란을 자꾸만 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빨리 캐치해갖고 탁 꽂아 이렇게 해서 찍 에너지를 발동시켜서 끌고 가는 거죠. 이 사람은 뭘 좋아하지? 그럼 딱 해서 끌고 다녀요. 엄청난 독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 소리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사람이 못 듣는 거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을 막 보여요. 가짜빛이에요. 참빛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특기가 사람을 잘 이용하는 거야. 아주 기가 막히게. 살짝 잘 비유도 맞추고 살짝 뭐가 조금씩 줘가면서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예수피, 예수살 잘 이렇게 소화가 안 된 사람은 늘 곰팡이를 갖고 다니면서 또 퍼뜨리고 또 퍼뜨리고 그래서 이 성경이 이 신명기 13장에 보면 죽여라. 완전히 죽여라. 절대 용서하지 말고 죽여라. 이런 말이 나와요. 죽여서 신명기 13장에 보면 9절부터 한번 봐주세요. 용서 없이 죽이라. 확실하게 죽이라는 거죠. 헛거보고 헛거 말하는 사람 죽이라는 거죠. 그거 갖고 속이지 말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갖고 올라앉아서 어쩌고 저쩌고 다 거짓말 영이 하는 짓이에요. 용서하지 말고 그냥 죽이라는 거죠. 그럴 때는. 그리고 잡류가 들어왔다. 그 밑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 거민을 유혹하며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라 하거든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여기 잡류라는 것은요 그 벨리알 그러니까 그걸 뭐라
뜻을 말하면 비굴한, 방탕한, 거친 사람, 악의 왕자 그 소리예요. 교묘한 수단으로 인간의 본능을 야비하게 조종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능. 이게 별리아래요. 인간의 본능이 있어. 돈을 좋아한다든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잘 건드려서 조종하는 것이에요. 그게 육이에요. 이 잡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그래서 잘 그거를 잘 가서 이 잡류 싹 들어가서 인간이 어디가 제일 약한지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요거를 잘 흔들거리면서 사람을 노예로 삼는 것이에요. 잡류가. 이 기독교에 지금 잡류가 많이 들어와서 문제예요.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에서 감칠맛 나게 해갖고 어떻게 해야 내 자식이 잘 될 줄 아니? 어떻게 네 남편이 잘 될 줄 아니? 어떻게 해야 뭐 칭찬을 이런 걸 되게 주로 가리키는 거죠. 듣기 좋게 거슬리지 않게 거슬리면 안 오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만드신 것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의 피와 살이 아니고서는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나 이제 속아서 교묘하게 속아서 계속 듣다 보면 그냥 나도 똑같아지는 거지. 그게 잡류예요. 그게 잡류. 철저히 그런 식으로 인간을 교묘히 사용하고 조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도 이렇게 보면 아 이렇게 조종하는구나.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여요. 이렇게 이용하고 저렇게 이용하고 정말 그러는구나. 너무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사람마다 이 주파수가 있는데 빛은 주파수 하나의 프리퀀스하고 입자예요. 입자와 파동인데 흔들면서 들어가서 사람을 부드럽게 이렇게 만져주면서 잡아먹는 것이에요. 이렇게 부드럽게 만져주면서 약한 부분을 가서 탁 보충을 줘. 육적으로 보충을 줘서 육을 세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것이 참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빛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잘 빛이 MRI라든가 방사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빛인데 많은 효능을 발생하고 있잖아요. 뼈를 보잖아요. MRI로 찍어서 뼈도 보고 다 보고 방사선도 치료하고 이 세포를 보고서 치료하고 하는데 이걸 보다 더 인간으로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 빛과 어둠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 빛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낮도 있고 밤도 있는데 여기서 공존, 살아있을 만한 그런 빛이지만 하나님의 빛은 흑암이나 백주나 매일반이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언제라도 빛이에요. 그냥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게 이게 해가 다 녹아서 내리고 불이 내릴 건데 불로 다 녹아내려서 심판을 한다는데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은요.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빛이 우리들 안에서 불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속에서 여호와의 천사를 봤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이제 비가 오게 해서 또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물을 쫙 붓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또랑이 물을 다 먹었어요. 그렇게 증거를 보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각거림이 뜨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렸잖아. 가뭄이 있을 때.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핥아 먹어야 돼요. 피와 살은 먹어야 돼요.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서 이 불을 매일 불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서 매일 타는 것이에요. 매일. 4분의 3이 물인데 이 물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계속 타고 있는 거야. 우리 안에서. 그러나 진짜 불이 아닌 사람은 몸 안에 다른 현상을 보여서 병든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묘한 수로 인간의 그 본능을 유혹을 시켜서 남자들에게는 명예를 주려고 하고 여자들에게는 자식이 잘 될 거다 아니면 남편이 잘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가면서 사람을 현혹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여기서 불이 떼지면 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이 하고 나하고 막 불이 열심히 떼죠. 그러면 이 불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마치 난로가 복사열이다. 난로 입에 이 나무가 잔뜩 들어가면 계속 불이 타도 처음에는 안 뜨거워. 훈훈하질 않아. 쇳덩어리가 뜨거워질 때까지는 안 뜨뜻해. 공기가.
계속 불이 있다가 불이 타게 되면은 이 난로가 쇳덩어리가 뜨끈뜨끈뜨끈하면서 공기가 따뜻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뗄 만큼 떼야 되는 것이야. 계속 불을 떼야 돼. 불이 떼지고 나서 내 몸에서 녹아야 되는 거죠. 내가 죄로 차가워졌던 이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면 그때 훈훈하게 따뜻하게 다른 사람을 불을 데펴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내 안에서 지금 불타고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이 계속 내 몸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죄가 차갑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차가운 내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도 살기 힘든데 이렇게 차가운 심령이 태워지고 계속 불이 태워서 그 차가운 것이 녹아지면 따뜻해질 때 다른 사람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잖아요. 모르게 되면 왜 안 되는 거야?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럼 아니 당연한 거 아니니. 죄를 지은 세월이 얼마나 많니? 저는. 아니 네가 죄를 지은 세월이 얼마나 많은데 금방 되기를 원해. 그럼 도둑놈 신보가 어딨어. 좀 태워줘야고 뜨거워져야지. 어떻게 빨리 되기를 원하니? 니네 조상 때부터 뭐 했니? 그렇잖아요. 니네 조상이 뭐 하고 살았어.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빨리 되기를 원해. 난 우리 조상이 그렇게 여러 가지 했다고 했는데도 이런데 우리 조상이 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뭐 여러 가지 했다고 했지만 내가 차가운 상태에서 여러 가지 다녔잖아요. 무당집에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별거 다 했잖아요. 그래서 또 이거 녹인을 하고 이제 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얼마나 많이 해요.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내가 이미 알았어요. 믿었어요.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내가 내 죄성이 태워지는 기간이 은혜 아래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은혜 아래서 금방 편안한 거야. 그건 이미 틀렸어. 욕심이 아직 안 깨진 거잖아요. 그 은혜 아래서 금방 내가 편안하게 따뜻하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따뜻하게 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은혜 아래 있으면서 이제 계속 내 죄가 태워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간이 있고 그래야 따뜻해지면서 뭐가 되는 거지. 그게 바로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써주지 않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쓰임받고 열심히 쓰임받고 있다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때가 돼서 여기서 이제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할 테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은혜 아래 예수의 피가 나를 다 용서했구나. 이렇게 알고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서 계속 말씀을 먹으면서 여러분 안에서 죄가 태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차가운 심령,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심령이 계속 태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태워지면서 따뜻해질 때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주는 것이지. 저도 그 아이들 일을 하면서 정말 어른들을 안 만났어요, 제가. 예. 어른이 들어와서 어른스러운 것이 들어올까봐 안 만났어요. 그래서 또 제 생활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제가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제 동역자들이 그렇게 저를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 왔을 때 55이나 그쯤 왔는데 자 그러니까 제가 여전도잖아요.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이쪽으로 하시니까 저는 어른 무서워요. 내가 어른 무섭다고 내가 어른 무서워요. 그랬다니까 내가 어른인데 50이 넘었는데 55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른이 무섭다라는 것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알 수가 없어서 무서웠어요. 알 수가 없어. 하면서 어른들 머리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 그냥 어떻게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감을 못 잡겠어. 감을. 이게 보여야 되는데 전혀 안 보였어요. 전혀. 어린 아지처럼 돼갖고.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를 줄 수가 있었고 저한테 오신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이 제가 이제 이번에도 보니까 이번에도 오셨던 분들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즐거웠다고 하시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어린아이처럼 말씀이 단순하게 들어가셔서 어린아이처럼 즐거워지고.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면 안 즐거울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할 수가 있는데 기쁘고 감사하셨다는 건 어린아이같이 만족할 수 있어서 그래요. 만족할 수 있어서. 그렇잖아요. 이 속에 우리의 이 병든 심령은 아무리 만족하게 해도
불평을 만들어나고 욕심 때문에 원망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몸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만족하게 하신 은혜가 있어서 기쁘고 즐겁게 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피공로예요. 여행이 즐거웠던 것도 예수의 피공로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불평하고 불만할 수가 있는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들어가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막 기쁘고 즐겁게 이 몸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이라도 예수의 피와 살이 있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감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계속적으로 감사를. 그럼 여기에 예수 피가 안 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 그래서 말씀이 잘 나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보내셨구나. 감사하시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했어요. 저것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심령이 감사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언제라도 아무리 좋게 나도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사람들은 늘 있거든요. 그 심령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심령의 문제예요. 심령의 문제.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는 어떤 환경을 갖다 놔도 똑같아요. 매일 반이에요. 참 그게 예수의 피의 권세예요. 예수의 피의 권세가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또 감사할 수 있고, 그게 해석을 그렇게 해주신 거죠. 감사로 해석을. 그게 큰 은혜예요. 큰 은혜. 정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여행을 하셨다고 계속 카톡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좋은 여행은 처음이었었다. 컨퍼런스. 이것저것. 그게 예수의 피공로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공로지. 예수의 피공로예요. 전적으로 예수의 피공로예요. 자, 예수의 피공로가 어떤 일을 하는 줄 알죠? 간단하게. 이기적이고 차가운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처럼 따뜻하고 나무 위에서 헌신하고 사랑을 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죠. 네, 맞아요. 길게 하시네. 전 다 간단하게 나올 줄 알았더니. 자, 우리 성은이 엄마는. 제가 조금 변화된 뉴질랜드에서 제 마음이 약간 변화된 것 같아서 남편이 이뻐 보여? 예수 피해 공부 같습니다. 이뻐 보여, 남편이. 제일, 여기 성은이 아빠 맨날 어깨동무 해고 다녔잖아. 내가 이렇게 한마디 한 거거든. 봐봐봐, 성은이 아빠. 성은이 아빠처럼 이쁜 여자가 어딨어, 여기 이혼 여자 중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금방 앞에 가서 어깨를 딱 하더라고. 그때부터 계속 어깨동무하고 다니시더라고. 봐봐, 얼마나 이뻐. 성은이 아빠처럼 이쁜 여자가 어딨어, 여기. 여자들 쭉 있지만. 내가 그랬더니 막 그 말이 쏙 들어가고 그때부터 어깨 이거 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속으로 여기 김옥정 권사님이 정현주 왔어봐. 또 경쟁자가 있을 수 있었어.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다행했어요. 좋은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어머 우리 여자가 제일 이쁘네 싶어. 그때부터 의식되는 거야. 이제 딱 끼고 다니면서 어깨동무 딱 하고 엄청 잘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했어 아주. 그랬더니 또 어떻게 했어요? 이게 며칠 가겠어요? 어떻게 이래? 그건 예수의 피공로가 아니야. 예수의 피공로는 그렇죠. 예수의 피공로 이렇게 딱 잘랐어야 되는 거지. 며칠 가겠어요? 그건 무슨 소리였다. 예수의 피공로 이렇게 딱 잘라야지. 우리 또 사모님은? 네, 우리 유서울.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 때도 극복할 수 있고 사랑을 넘치게 해주고 매사에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길게 나오시네요. 저는 만족하게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모든 것을 그냥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고린도후서 3장 제가 이걸 수없이 했는데도 이게 연결이 잘 안 되시나 봐요 지금. 고린도서 3장 5절이에요. 6절 5절. 만족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낫다 그랬어. 하나님께부터 만족을 하나님께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것이에요. 만족이 딱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
저절로 예수가 따르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부터. 지지복잡하게 복잡하게 막 이렇게 재고 뭐 신경 써다가 뭔지 모르게 기뻐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예수 피공로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공로예요. 언제라도 늘 은혜 아래 거하시는 거죠. 은혜 아래. 여러분들이 어떤 우상을 가지셨는지, 우상을 가지면 그 우상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름을 받게 돼요. 그 우상을 깨트리는 과정이 있게 돼요. 자식이 우상이면 자식으로부터 여러분이 다름을 받게 돼요. 예, 자꾸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남편이 우상이면 남편을 통해서 다름을 받게 돼요. 다른 어떤 것이라면 여러분 자신의 자존심이라면 그것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다름을 받게 되는 거죠. 자기가 우상이야. 그래서 자기가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는 참 신이신 예수의 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의 피의 권세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조그만 우상을 가지고 하루 속에서도 얼마든지 돈이 우상 뭐 이런 게 많이 있죠. 돈을 만드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다. 돈을 깨트리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다. 그거를 자동 제어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비를 잘 흡수하는 땅이 되었고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잘 적절하게 하면서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분이.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신 그분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통을 잉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러신 분. 그리고 올라가신 분이고 다시 오실 분. 이 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도 그 생명의 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또 힘든 일 있을 때 또 만족함을 주시고 또 힘든 일 있을 때 만족함을 주면서 그분의 생명의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예수가 있는 삶인지 예수가 없는 삶인지, 예수 없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의인이 되고 싶으시잖아요. 의로우신 분이 와 계셔야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 없다 이렇게 돼갖고 의인이 되는 거죠. 너가 죄인이고 죄를 만드는 몸인데 내가 죄값을 다 치렀어. 영원히 죄값을 치르고 여기다가 써놨어. 새겨놨어. 너다 너는 내 것이고 내 법을 딱 새겨놨어. 그래서 나는 그 아래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제 예수의 법 아래서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든지 저렇게 그게 이제 구속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만 세상과 짝하고 세상적으로 이 우상 저 우상을 하려고 할 때 계속 깨트려지고 터지고 길이 막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와서 계신데 여기다 딱 새겨놨는데도 그 은혜 아래 살지 않고 자꾸만 여기서 이것이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기체 교환, 가스 교환이 아니어서 나갈 건 나가고 해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늘 더부룩해. 왜? 소화가 안 돼갖고. 말씀이 소화 흡수가 안 돼서. 왜 그래요? 연소작용이 안 됐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잘 안 됐어요. 십자가의 은혜는 산소가 탔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와야 연소작용이라서 활탁. 그렇지 않으면 연기만 풍겨. 뜨뜻하지도 않고. 나무는 계속 들어가는데 화력이 없고 연기만 계속 나요. 잘난 척은 다 하는데 속에서 화력이 없어. 생명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 그래요? 십자가의 희생이 안 있어요. 십자가. 값없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살지 않고 세상식으로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연소작용이 잘 된다는 건 계속 피 흘리는 생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계속 주는 생활을 하잖아요. 계속 주는 생활을 해요. 그러면 연소작용이 잘 돼. 산소가 많아서. 그래서 빨리빨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되고 또 은혜 아래 거하게 되고 또 만족하게 되고 어렵고 힘들고 불평스러운 일을 또 만족하게 되고 또 만족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희생하는 것이 억울해하고 이것은 썩은 것이에요. 그럼 계산이 되고 썩은 거야. 그래서 다음에 봐 내가 반드시 다시 찾아올 거야 뭐 이런 거. 그래서 또 그게 또 우상이 되는 거지. 반드시 원수 갚으려고. 그래서 원수는 누구 보고 갚으려고? 야 원수는 내가 갚을 테니까 나도. 왜 그래요? 나는 원수를 갚을 만한 아무것도 없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갚아요, 예수님이? 상을 베풀어요. 원수의 목소리로 상을 딱 주셔갖고 배가 쌀쌀 아프게 해서 갚아주시는 거죠. 치사하게 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멋있어. 신사적이야. 그래 열심히 떼면 돼요. 열심히 불을 떼야 돼요. 열심히 불을 떼시면 돼요. 어떻게 불을 떼면 돼요? 희생하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은 사는 것이에요. 조건 없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계속 하는 거죠. 어떤 땐 목줄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자원해서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살 때 산소가 충분해갖고 언제라도 이 가스가 채워지지 않고 더부룩하지 않고 유쾌하게 되는 거죠. 감사가 빨리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아, 왜 감사가 안 되지? 왜 자꾸 찡찡거리지고 짜증이 나지? 왜 연소작용이 안 돼서 그래? 십자가 피 생명의 법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의 생명의 법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자연스럽게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 왜? 이미 예수의 피가 안 됐어. 잘못 먹어서, 첫 번부터 잘못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먹었는데도 계속 다른 사람들이 사는 방법, 세상 방법대로 잠깐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사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면 연소작용이 안 돼서 감사가 이게 순환이 잘 안 돼. 몸에서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갖고. 그냥 말씀도 먹기 싫고 먹으면 뭐해. 뭐. 이미 배가 부른 것 같아갖고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소화 흡수가 안 돼서. 예.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운동. 빨리 피 흘리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해야지만 운동이 돼서 감사가 빨리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게 거룩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같아야 되는데 손해나지 않으려고 하면 감사가 안 돼. 억울해, 분해, 왼수가 돼. 생명, 예수의 피와 살리는 생명이 들어왔다고 믿어지시면요. 그죠? 헌신하는 생활, 희생하는 생활. 그게 진리의 영이에요. 그럴 때 가스교환이 잘 돼갖고 빨리 감사가 이 상황 저 상황에서 감사가 빨리 만들어지는 거죠. 생명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불이 열심히 떼지니까 이 성령의 불이 계속 떼져갖고 활활 뜨거워. 불이 활활 뜨겁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어요. 이 불 때문에. 하나님의 불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에는 또 불 끄는 사람이 있어. 소방서.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이 불을 계속 끄는 거야. 소방서야. 불을 때문에 또 끄고 불을 때문에 끄고. 뭐 사람 많이 온다. 그런 걸 아예 그냥 접어둬. 그저 한 사람이라도 살리자. 언제든지 우리의 삶 자체에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할 때 나의 생명이 유지 보존되는 거거든요. 내가 받은 이 예수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보존되고. 그리고 번식하고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 전도 전혀 안 되지. 전도는 네가 해. 난 딴 거 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삶 자체가 전도하는 삶이에요. 삶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생명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계속 빛이 나가서 불이 떼지니까 이 불이 나가서 계속 불을 달궈주는 거죠. 불이 있는 사람이 불씨를 이렇게 물어주잖아요. 불씨가 이렇게 불이 확 살잖아요. 바로 십자가의 피해 그게. 예수 피를 막 주게 되면 이번에도 선교사님들이랑 이렇게 예수 있는 분들이 있다가 꺼진 상태로 까불까불하는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하니까 확 살아나서 막 기뻐지는 거죠. 그래서 나부터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 나도 이게 불이 살아있지. 나도 안 하면 똑같은 육체이기 때문에 불이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이 몸의 법이 돼야 돼. 이 헌신과 희생이 몸의 법이 돼야 돼요. 아, 사실은요, 여기 이제 뭐가 좀 남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오늘도 두 집을 갖다 줬어요. 아, 이걸 뒀다가 내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김치도 우리도 못 사 먹잖아. 한국에서 오지 않으면. 우리도 아껴 먹는 건데 손님 접대용으로. 근데 우리 이번에 부엌에서 수고해 주신 분이 한국 김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정 자원봉사한 거거든요. 김치를 먹고 싶어서. 근데 김치 냄새 날까봐 교회에서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 박스가 안 떠진 채로 있는데 무슨 이거를 그래 찢어서 그냥 갖다 주자. 그랬더니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김치 조금 갖다 줬는데. 그런 것들 뭐 또 여기서 이렇게 또 약과 같은 거 같잖아요.
아, 박스가 너무 이뻐 이거. 나중에 진짜 이거 박스 좀 썼으면 좋겠어. 너무 이뻐. 한국식이야. 그래서 이것도 좀 아까운 건 듯해. 아,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너무 수고한 사람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이분한테 꼭 드려야 될 것 같아. 갖다 드렸더니만. 뭘 갖다 줘. 자기 생각도 안 했다고. 자기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왜 이런 걸 주냐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넘어서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한국에서 특별히 온 거는 넘어서기가 쉽지 않아.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 거는. 줘야 돼 말아야 돼. 갈등이 조금 있어요. 갈등이. 예.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도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11조 있잖아요. 세금이 30만 원이야. 그러면 3만 원 떼면 되는데 왜 3만 원 갖고 그렇게 안달을 떼고 내 말어. 세금 50만 원이면 55만 원 떼면 돼. 왜 이 5만 원 갖고 맨날 갈등을 저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딱 넘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시간 그냥 들어오면 계산도 없어. 그냥 막 드리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편안하게 되니까요. 계산하는 습관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그런 고비가 많이 있었어요. 고비가. 안달을 떠는 거.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인생. 그런 게 참 많이 있었는데 그게 한번 휙 넘어가니까 성령 시킨 대로 한다. 돈 하나님 거니까 싶어서 이렇게 성령 시킨 대로 이렇게 내가 엄청 부자인 줄 아는 거야. 부자야 안 부자야? 부자지. 당연히 부자죠. 예수님 계셔서 부자죠. 나는 그래. 아니 왜 땅값 오르는 걸 왜 좋아할까? 내가 이거 팔아서 뭐 쓰지 않으면서 땅값 오르는 게 왜 좋은 거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세금만 많아지지. 사람들이 이 땅값 오르는데 그러면 막 좋아해. 땅값 오르면 왜 좋아하지? 그게 뭐 나한테 이득 있는 거야? 내가 앉는 자리는 똑같은데 왜 좋은 거야 그게? 내 심령이 기뻐야지 좋은 거지. 왜 좋은 거야?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생각할수록. 사람들이 우리 집 땅, 우리 동네 땅은 얼마야? 그러잖아요. 아니 이 땅은 얼마겠어? 이 땅은. 우리 땅은 얼마겠어? 이 심령의 땅은요. 여기 예수 있으면 말도 못한 보배로운 땅이죠. 언제라도 위로부터 내려온 비를 흡수를 잘하는 땅, 말씀을 잘 흡수를 하는 땅, 최고 비싼 땅이에요. 무슨 강남 땅이고 성도 땅이 그런 게 필요가 없어. 싸도 여기서 심령의 흡수를 비를 잘 흡수하면 최고 좋은 땅이에요. 예, 최고 좋은 땅이죠. 말씀을 잘 흡수하는 땅이. 누가 말씀을 잘 흡수하나 그런 사람이 보배예요. 교회에서도. 말씀을 잘 먹는 사람이 와야 예, 생기가 돌아요. 여기 지금도 마찬가지. 말씀을 잘 먹으시는 분들이 와야 여기에 생명의 기운이 돌아. 생기야 그게. 하나님의 생기가 돌아서 같이 은혜를 받는 건데 가만히 있어봐. 한번 들어봐야지. 뭐 이런다든가. 저번 때는 조금 은혜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될까? 뭐 이런다든가. 예, 갖다 이거 좀 써먹으면 좋겠다. 라든가. 전혀 안 돼요. 그러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몸에서 잘 말씀을 흡수를 하면 여기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 때 여러분들은 현숙한 여인이에요. 예. 귀한 아들이고 귀한 자녀가 되는 것이고 현숙한 아내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잘 먹으세요. 먼저.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현숙한 아내, 하나님의 영광, 남자의 영광이 되는 그 여인으로서의 생명의 힘이 나가는 것이에요. 이 몸의 기능이 자기 남자를 위해서 생명 발휘가 되는 것이 잘 먹어야. 잘 먹으시면 이 속에서 잘 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숙한 아내가 되고 예,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효도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잘 먹을 때. 그 잘 먹는 게 중요해요. 지금. 내 몸에서 그러면 내 몸에 있던 모든 정보, 유전 정보, 세상에 들어온 모든 정보가 이것을 다 하나님이 재편집 구성을 해서 생기, 예수의 피의 기운을 발라서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풍성한 인생을 사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 돼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아셨죠? 뭐 해야 된다고요? 예, 잘 먹어야 돼. 그래서 평상시 때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욕심이 있으면 원망이 되는 것이고 불평이 되면서 여기가 이미 딱딱한 상태로 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미 딱딱한 상태. 원망과 불평으로 딱딱해서 생기가 산화적이 안 일어나요. 왜 그래? 예수 피가 안 돼서. 예수 피가 되면 아 그래 이것은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또 오늘 이렇게 이 사람 주게 하셨지 또 이런 말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사용하셨지. 그래서 예수 피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은 상태는 감사가 안 되거든요. 감사가 안 되면 불평과 원망이 계속 딱딱하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들어도 몇 년 들어도 흡수가 한 개도 안 될 수가 있어요. 흡수가 잘 될 때 현숙한 아내, 훌륭한 어머니, 예, 효도하는 자녀 잘 되는 것이에요. 그 누가 흡수를 잘하나. 그러기 위해서 범사에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내 심령의 관리를 하나 그게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욕심을 버리고 헌신하는 생활을 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생활, 바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이 몸에 되다 보면은 여기서 불평이 없어져. 그래서 말씀을 잘 흡수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흡수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상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늘 몸에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늘 몸이 잘 순환이 돼야 돼요. 잘 순환이 돼야 돼요. 불이 잘 타야 돼요. 연소작용을 잘 시켜서 몸에 가스가 채우지 않도록 방구 냄새 풍긴다든가 트름 냄새 풍긴다든가 몸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잘 순환을 시켜서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호흡이 잘 되고 하나님의 소리가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늘 감사가 준비되어야 돼요. 감사가. 환경이 감사가 아니라 내 심령에서 감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를 보는 것은 죄다 하잖아요. 외모를 취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그런 거 소용없어. 네 중심이 중요한 거야. 잠깐만 그런 거 네가 쏘가서 잠깐만 누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그거는 다 네 중심이 영이 쏘가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거는 거짓 영이야. 참 생명이 오면은 계속 감사를 만들면서 기뻐지고 주님 나 때문에 피 흘리시고 나를 무죄화시킨 걸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그 감사와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게 되고 계속 불을 떼게 되면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소리가 잘 흡수돼 갖고 풍성한 생활. 그러니까 그게 저절로 풍성한 생활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많이 또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많이 또 내보내면 또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계속 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인색할 게 없더라고. 그 인색할 때는 거짓말 영이 와서 이렇게 좀 들어와서 그래. 저도 보면 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싹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풍성이 안 되고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야 돼. 이럴 때가 많이 있어 저도. 아무도 안 만나야 돼. 근데 제 위치가 그럴 수는 또 없으니까. 그래 또 싸우지 뭐 또 부딪혀 주지 뭐. 그리고 또 대들고. 잘 들으셨죠? 그래서 계속 순환작용을 잘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계속 그리고 말세에는 영을 분별하라고 분별하셔야 돼요. 잘. 야, 이 사람 너무나 그럴듯해 보이는데 뭔가 이기적인 것 같아. 냄새가 달라. 너무 계산이 빨리빨리 들어가. 머리가 돌리는 게 들려. 이렇게 되면 영을 일단 의심을 좀 하셔야 돼요. 거짓 영이에요. 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날 수가 없어요. 냄새가. 이 몸에서 화학작용을 해서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다르다는 거죠. 말은 그럴듯하게 번지르르하게 아주 착착 잘하지만 그리스도의 냄새가 안 나거든요. 우리가 사는 것은 다 그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기 위해서는 거기는 바로 그런 사람은 바로 흡수가 잘 되는 사람, 말씀이 흡수가 잘 되는 사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지파, 12지파 중 여호수아와 갈렙, 유다 지파만 그렇게 되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어린애만 갖고. 왜 그렇게 했어요? 말씀이 스미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소리가 안 들려서 불평불만하고 계속 저기 가면 우리가 다 죽어볼 텐데 하고 다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은 것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평불만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터진 거죠. 죽는 거예요 그건요. 그러니까 보는 게 다른 거잖아요. 민수기 13장대로. 아 저 짝은 진짜 우리가 정말 답이야. 저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똑같이 보고 왔지만 해석이 다른 거야. 그래서 해석이. 그러니까 절망은 없어요. 그래 오늘부터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죠. 주님이 뭐 못하실 게 뭐이겠어. 그분이 할 수 있지. 나는 은혜 아래 있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쥐고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 나는. 은혜 이렇게 쥐고 다니세요. 은혜를. 나는 은혜 아래에 있는 거야. 이렇게 쥐고 다니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깨지고 있는 거다. 내가 가졌던 이 습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습관, 거짓말 영에 속아서 내가 했으니까. 쉽죠? 잡류는 뭐라 그랬어요? 악의 왕자인데 교묘한 수단으로 인간의 본능을 아주 잘 야비하게 조정한다는 거예요. 싹 들어서 본능적으로. 너 높아지고 싶지?
너 장로해. 너 돈 벌고 싶지?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뭐 이런 식으로. 너 예뻐지고 싶지? 이렇게. 이거를 잘 해주는 거야. 이게 잡류야. 그게 잡류. 잡식 동물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나 먹으면 절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만 먹어야 되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항상 그런 사람들은 자기 왕국을 만들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말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지가 알아서 반죽을 막 해. 그리고 지가 알아서 해석을 하는 거죠. 자기가 편리한 대로. 자기가 유용한 대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꼼짝을 못하게 해놓고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가끔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걸 제가 하는 소리라고 듣지 마세요. 저도 하기 싫어. 하면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나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밀어붙이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용감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저도 용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밀어붙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었어. 하기 싫지만. 그리고 체험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책임져 주시는 걸 저는 알아요. 애들은 더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야단친 애들은요, 어린 애들도 나를 제일 사랑해요. 내가 야단을 친 애들은 나를 사랑해요. 아, 나 진짜 신기해. 5살, 6살 애들도 그래요. 제가 막 딱 그 예수님이 아니고 막 야단치잖아요. 내가 쳐다봐. 그런 애들 누가 제일 이뻐 그러면 선교사님 그래요. 아, 나 진짜 참 신기해. 이 몸이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기뻐지고 감사해지도록 이렇게 여기서 막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영에 속은 사람들은 듣기 좋은 소리하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띄워줘야만 좋아하는 줄 알고 막 그런 말을 막 서비스 막 해. 립 서비스. 자기가 속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속은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 사람들도 그런 거 많이 해요. 여기 이런 사람들. 원더풀, 뷰티풀, 엑설런트, 베리굿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해요. 그 진짜인 줄 알아 그러면.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야. 그 사람들 습관적으로. 처음에 그게 진짜인 줄 알아. 특별히 학교 갔을 때. 학교 가잖아. 그러면 베리굿, 원더풀, 뷰티풀 막 그래. 엑설런트 그러면 진짜인 줄 알았어. 딴 사람한테 다 하더라고. 에이 그 별거 아니네. 그래서 별거 아닌 줄 알아. 그래도 기분은 좋았더라고. 우리 한국에서 그런 얘기 많이 못 들어보니까. 그래도 뭐 천국 가는 거야? 나 그래 항상. 그래 그래서 뭐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가지 않으면 다 쓸데 없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천국 가는 말만 쓸데 있다 나한테는. 나한테 에너지 되는 천국 가는 말만 필요한 거야 나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소모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제 몸에 들어와서 제가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아는데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렇게 만드시겠죠. 제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피공로가 아니면 해석 자체가 세상이 돼갖고 어떻게 해야 이득되지?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자랑스럽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정말 야비하고 치사해지는 방법이 우리 몸에서는 얼마든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 흡수하는, 물을 흡수하는 땅인가 내 심령이. 이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평상시 삶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 와서는 잘 하시는데 평상시 때는 너무 내 마음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사실은 못 듣는 거야. 흡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 말씀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언제라도 성령의 소리가 잘 들려질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미련스럽게 교회 와서만 잘해봤자 하나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수십 년 교회 다녀서 하나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 성령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성령님은 계속 동쪽으로 가는데 나는 열심히 사람들 쫓아서 서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바보지. 멍텅구리 머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리를 듣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어느 때 소리를 하시는지 잘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삶을 잘 거룩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제한을 두시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하루를 말씀하신 주님, 이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별하셔서 낮이나 밤이나 구별 없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염려하시고 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흘까지 하신 당신의 사랑 그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의 생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해주시고, 진리가 흡수되는 것에 대해서, 흡수되는 우리의 몸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깨달은 심령, 회개된 심령이 있거든 주님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하나님 일으켜 주시사 하나님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오는 주의 말씀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경시켜 주시옵시고, 돌을 파내 주시고 하나님 잡초를 뽑아내 주시고 하나님 부드러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 어느 때라도 주의 음성과 함께 사는 것만이 우리에게 신령한 떡이 되고 또한 신령한 삶을 살겠사오니, 의인의 삶을 살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끌어 주세요.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아래 살고 있는데도 이 은혜를 잊게 하는 거짓 영을 이 시간 물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쏘가 있는 영을 깨트려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에 결박된 것들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어주세요. 결박된 것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짓에 결박되어서 아직도 속셈을 차리면 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거짓 결박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고 풀어주시고 깊이 들어와서 그대로 감사하게 되어주세요.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유익한 게 이 땅에는 하나님 만들어 놓지 않으신 줄 압니다. 오직 주님만, 몸으로 오신, 육체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당신을 위해서 살 때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명의 법을 만드신 주님,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심령 깊이 하나님 부드러워지게 도와주시고, 딱딱한 심령들이, 차가운 심령들이 하나님 따뜻해지게 하시고 부드러워지게 하시사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인다는 이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오셨는데도 아직도 마귀 꾀에 넘어가서 속아 있는 것이 있다면, 속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풀어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깊이 말씀을 흡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말씀을 자로 재지 않게 하시고 내 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 자를 재는, 말씀을 재는 이 교만을, 하나님 거짓의 교만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그대로 우리의 몸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멈추게 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일이 멈출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대로 죄의 일이 멈춰지게 하시고 깊이 말씀이 먹어져서 주의 피와 주의 살에 크신 은혜에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씨가 되어서 그대로 각자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터를 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이 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와 살만이 터가 될 수 있도록 각 십자의 심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